네, 우리 카타라닌 교회 셀리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좀 며칠 동안 최근에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누워서 며칠 쉬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오늘은 꽤 많이 이제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교회 와서 우리 또 셀리더 교육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아직까지는 좀 기운이 뭐 좀 떨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혼자서 영상을 찍는 게 제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어,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같이 보시면서 이 내용이 우리 모든 리더분들에게 좀 그런 유익과 힘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셀리더 교육을 시작하면서 1강으로 교회 사귐으로의 초대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귐이거든요. 어, 여러분, 그 교회라는 말을 쓸 때, 이제 한자가 있잖아요. 앞에는 가르칠 교고, 뒤에는 사귈 교회요.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 교회라는 이 단어가 가르칠 교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공동체라는 의식을 되찾지 않는 한 회복되기 어렵다. 교회는 가르칠 교가 아니라 사귈 교자로서의 그 교회로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보통 이제 가르칠 교,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배우고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고 우리는 그런 배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천덕 신부님은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르칠 교가 아니라 사귈 교. 우리가 사실 성경적으로 봐도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이 코이노니아는 결국은 이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이노니아로서의 그런 교회, 사귐으로의 공동체, 성을 우리가 좀 회복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처음 이제 만나서 하나가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그럼 이 말씀은 가정의 시작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시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가정이 교회였고 교회가 가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이 에덴 동산에서의 본질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할 때는 뭐 남편이나 뭐 아내나 뭐 아들이나 이런 것이 없고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들, 한 가족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가정이라는 이름의 교회를 창조하셨고 또 교회라는 이름의 가정을 창조하셨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요, 가정이라는 친밀함을 잃어버릴 때 흔들리게 되고, 가정은 교회라는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회복시키려면 교회를 어떻게든 가정으로 만들면 되고, 가정은 교회로 만들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만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본래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면 가정은 교회여야 하고 교회는 가정이어야 한다. 이건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사귐을 통해서만 온전해지는 존재로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기 전까지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두 사람, 연약한 두 사람이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할 때,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완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귐으로 부르신 오늘 목적을 좀 몇 가지 볼 텐데 첫 번째는 영적으로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어른이긴 하지만
저도 갓난아이로 태어났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때는 다 갓난아이였어요. 갓난아이란 말은 스스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완전히 무능한 존재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처럼 갓난아이가 어떻게 자라가죠?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부모라는 돌봄과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갓난아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육신도 이런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영생도, 우리 영혼도 이런 나눔과 교제 속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여기 보시면 온몸 뭐죠? 교회예요, 교회. 자, 온몸이 교회가 각 마디를 통해서 이게 지체거든요. 이게 마디가 뭐죠?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 그런데 온몸이 교회가 각 마디 성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받아요? 도움을 받아요. 자, 이 도움은 누구의 도움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이 누구를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해서. 자, 보세요. 연결되고 결합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돼요. 뭐가 연결되고 뭐가 결합됩니까? 각 마디를 통해서 온 몸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해서. 그죠? 자,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 몸이 자라게 되며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게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런 연결되고 결합되고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사귐이에요, 사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고 결합하며 이런 나눔과 사귐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도움을 얻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 도우심은 누구를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박해자를 전도자가 되게 한 이 공동체의 능력, 사귐의 능력을 보게 되거든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사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이 호련히 빛을 보고 거꾸러지고 식음을 전폐하다가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울이 어디로 갔냐면 제자들과의 사귐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공동체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 며칠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떻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에는 박해자로 살아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박해자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20절에 보면 각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즉시 전도자가 될 것이 아니라 먼저 공동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사울은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9장 26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죠? 지금 사울이 뭘 힘쓰고 있냐면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그런데 다 두려워요. 당연하죠. 바로 며칠 전까지 다메섹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다 박해하려고 잡아가두려고 그렇게 쫓아가던 이 박해자인데 어떻게 쉽게 마음을 열겠어요?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바나바가 나타나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그가 예수가 주라 말하며 전했는지를 다 말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제자들이 비로소 마음을 열고 사울을 자신의 공동체로 불러들여요. 그때 어떻게 돼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그리고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자, 보십시오. 지금 결과적으로 사울이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전도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을 통과해 가냐면 사귐을 통과해 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자들과의 사귐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함께 제자들과 사귀고 나누며 그 사귐의 공동체 속에서 사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연약한 영적인 갓난아이와 같은 자들을 이렇게 자라가게 한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사귐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게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귐의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 모인 사람들, 사귐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자라가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 이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바깥으로 세상을 향해 전파되게 하신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거든요. 세계병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실제로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이런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믿는 자가 뭐 3천 명이나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진실한 사랑이에요. 거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게 뭐예요? 사귐이에요, 사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뭐예요? 사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안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제산을 나누고 진실한 사귐이거든요. 이런 사귐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런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지금 우리 목적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임금이 이 땅에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양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내가 헐벗을 때 마시게 했고 갇혔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나를 돌봐주었고 자, 반면에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는 내가 아플 때, 배고플 때, 힘들 때 너희는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자신들이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또 저기 나중에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느낀다면 누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해. 왜요? 지극히 작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럴 만큼 존귀해 보이지 않거든요. 뭐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혹은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손을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주님이 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죠? 주님이 발을 좀 닦아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주님이 발을 닦을 수 있죠? 여러분, 그 지체들이 주님이 손이고 주님이 발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자녀들 키우잖아요. 자녀들 키우는데 가끔 우리 아이들 손발이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갑진 않아요.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손과 발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그 손을 뿌리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손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그럼 분명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손과 발은 조금 더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손과 발이 더럽다고 해서 뿌리쳐 버리겠어요? 아니요. 그 손과 발을 닦아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손과 발을 당신의 몸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붙드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요, 그 손과 발을 붙잡아주고 닦아주는 그런 진실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결론은요, 사귐은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사귐인 동시에 형제와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형제와의 사귐을 가능케 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형제와의 사귐이라는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를 가는데 그 선교지에 있는 민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면 결국은 반드시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선교지에 가면 그 사람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연약한 형제를 나에게 좀 친절하지 않고, 나에게 그리 다정다감하지 않은, 나에게 그리 쉽지만은 않은 그 사람들조차도 사랑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어떤 원동력임과 동시에 사실은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을 나누면서 같이 좀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대 때 이제 영국에 잠깐 있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기독교 공동체였어요. 거기 이제 제가 만난 친구들 중에서 네덜란드에서 온 산더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정도 많았는데 머리가 벌써 이렇게 벗겨져서 머리카락이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키가 큰 것도 아니에요. 네덜란드 사람들 키 굉장히 크거든요. 이 친구가 저 정도 키가 됐으니까 키가 작은 편이죠. 그런데 음, 한, 한 달 정도쯤 이렇게 이 친구가 오고 나서 한 달 정도쯤 지났을 때 저희가 일과 마치면 스태프룸에 모여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이런 대화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 스태프룸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냥 미적지근해요. 그런데 이 산더라는 친구가 들어오면 친구들, 사람들이 산더 이러면서 막 다가가서 얘기하고 어, 굉장히 인싸였어요. 제가 이유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실 별로 이렇게 남자로서 매력이 없잖아요. 벌써 20대 중후반인데 머리는 다 빠지고 키도 작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굉장히 인기가 좋단 말이죠.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산더야, 너 그 비결이 뭐야? 그런데 이제 이 산더가 저한테 작은 수첩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수첩을 쭉 보여주면서 자기는 이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대요. 되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부모님은 뭐 하고 있을까? 어떻게 살아왔을까? 뭘 원할까? 그러니까 질문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런 질문들을 하고 뭐 얘기 나누고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해서 대화를 다 나누고 자기 혼자 집에 들어오면 그 내용을 노트에 다 써본다는 거예요. 수첩에다가.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만났을 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 해결됐을까? 부모님이 아프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떨까? 그 생각을, 바램을 아직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물어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때 자기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까지 관심 가질 줄 몰랐는데, 기억해 줄 줄 몰랐는데,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는 정말 소중한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마치 우리 마음속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것처럼,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말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냥 생각 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기억을 해주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있을 때 수첩에다가 같이 있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 이름을 다 적어보고,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에 대해서 뭘 아는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적어봤는데, 제가 아는 게 없더라고요. 아는 게 없었어요. 아, 여기서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같이 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몸이 같이 있는데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그런 피상적인 관계로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않고 내 영역 속으로 울타리 안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고 살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부터 뭐 지금도 사실 뭐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그룹을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고 좀 그럴 거예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안에 그 마음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 알아가고 싶다.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알고 나도 도움이 되어주고 싶다. 이런 진실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고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 그런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전달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참 사귐이, 진실한 사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영적인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가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말 이제 2023년 하반기 이제 소그룹을 시작하는데 우리 소그룹이 그런 정말 참 사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또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